오늘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주제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의 시 중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는 이 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이 운을 띄우는 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또한 시편 43편 1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또한 시편 54편 1절의 말씀도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시편 61편 1절도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렇게 시편을 시작할 때 1절이죠.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63편 1절도 어떻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이 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대부분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시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처지 가운데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어느 때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시편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시들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애절함과 간절함과 탄식과 애가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3편의 시는 조금 다릅니다. 그 애절함은 같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가지의 고백을 더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시편의 대부분의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유독 시편 63편은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차이를 느끼십니까? 당시 구약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함부로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깊고 우러러 봐야 되는 그러한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그 이미지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사이 속에서 고백하는 단어가 아닐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의 그 약속 속에서, 구약의 구속의 언약의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떠한 신호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가까이 여겨서 마치 곁에서 속삭이며 다정하게 부르는 것처럼 가까이 부르는 고백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린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모든 정사를 다 할 만큼 바쁜 가운데서도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라서 너무 바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지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가까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여겨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친밀하게 다윗과 같이 바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가끔 이 아내와 유명한 식당에 가거나 가서 밥을 먹거나 혹은 유명한 명소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이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고 나서 혹은 유명한 명소에 가서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시킨 음식이 나오면 꼭 사진을 찍습니다. 손을 못 대게 하죠. 사진을 먼저 찍어야 돼요. 유명한 명소에 도착해도 사진을 찍어야 돼요. 저는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먹는 음식을 찍고 뭐 이렇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내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음식 사진 안 찍어도 돼요. 거기 건물 안 찍어도 돼요. 인터넷에 보면 그 식당에 훨씬 더 이쁘게 찍은 사진들이 많아요. 오히려 더 잘 나온 사진들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김없이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찍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먹을 음식이고 내가 온 곳이고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걸 내가 찍는 거예요. 놔둬요. 라고 얘기해요. 이게 좀 존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렇게 안 합니다. 예, 놔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맞습니다. 인터넷에 아무리 예쁜 곳이 있고 아무리 좋은 명소가 있어도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가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경험했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냥 하나님이여 라고만 불렀다면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불가능이 없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그 순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와서 그 문제 해결책을 주시기도 하고 그 문제를 직접 친히 해결하시는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나의 삶의 문제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모든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을 했을까요? 이유는 1절을 시작할 때 나와 있습니다. 표제이죠. 1절 한번 띄워주시면 표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유다 광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63편의 시대적 배경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가장 예상이 되는 배경이 있다면 그것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엘하 15장 16장에 보면 다윗이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그때 성경은 한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아멘. 여기서 한 곳에 이르러라는 것은 시편 63편의 황폐한 땅 광야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금방 사무엘하 16장 14절의 말씀 보니 어떻다고 합니까? 다 피곤합니다. 왜 피곤할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피곤한 상황 속에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유다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겠습니까? 광야가 편하겠습니까? 왕궁이 편하겠습니까? 왕궁이 편하겠죠. 쫓기는 가운데 머리 둘 곳이 없는 이 숨어있는 광야 속에서 있는 그 시간은 그 자체가 고난일 것입니다.
이런 고난에 처해 있던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단어를 보면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앙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애절함 속에서 다윗의 1절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큰 도전을 줄까요? 다시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읽은 문장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광야에서. 그러면 물이 없고 마른 황폐한 땅에서 성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무엇을 구해야 되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을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물입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죠.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은 물이며 광야에서 먹어야 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다릅니다. 물이 없고 마른 황폐한 땅에서 물을 구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 황폐한 땅이 어떠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전라도에 살아서 논밭이 가문 그 쩍쩍 갈라진 것을 많이 봤습니다. 대략 사진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땅에서 물이 없다면 내가 살려고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분명히 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구하고 무엇을 찾습니까? 내가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고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이 없고 마른 황폐한 땅에서 필요한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없고 마르고 황폐하면 돈을 찾습니다. 건강이 없고 마르면 황폐한 곳에서 건강을 구합니다. 사람이 없고 마르고 황폐하면 사람을 구하죠.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물이 없는데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냐면 인간의 본능에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그냥 찾지 않습니다.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 앙모하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앙모하다. 이 구약 성경에서 시편 63편에 나오는 이 앙모하다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뜻은 수척해지다. 유사어로는 창백해지다, 잿빛이 되다, 시력이 약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앙모하다라는 것은 이 카마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신할 정도로 사모해서 눈이 어두울 만큼, 이는 단순히 몸이 쇠약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내가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으면 외톨이가 될 만큼, 그래서 내가 정신이 혼미할 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절함이 우리의 애절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윗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다윗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유별나게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좋아하셔서 그가 죄를 지어도 다른 이들보다 더 용서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 다윗의 민족을 통해서 이 구속의 약속을 성취할 만큼 다윗이니까 이런 복을 받지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엄청 아끼는 다윗이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이런 것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 커서 육체가 그 마음의 영혼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지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랑했던 다윗의 모습은
사람들이 업신 여길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먼저 물을 구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먼저 구했던 것이 다윗의 중심에 지금 누가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벅차올라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최우선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당장 구할 것이 눈에 보여도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믿음은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구할 것을 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안에 문제를 놓고 어떻게 그걸 구하지 않겠어요? 눈에 뻔히 문제가 보이면 구해야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먼저 갈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밀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먼저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주를 찾고 갈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2절에 이 해답을 찾아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아멘. 2절의 중간에 이와 같이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단어는 다른 뜻으로 번역하면 따라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 어순에서 2절은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먼저 시작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는 왜 2절에 이와 같이로 시작하냐면 1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연결해 주는 것이고 1절의 내용을 다 받아주는 이 부사로 사용되는 것이 이와 같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죠. 주를 찾되 물이 없고 황폐한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와 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수에서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성수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니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배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나의 하나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또 다윗이 성소를 향해서 주를 바라보는 이유가 2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권능과 영광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향해서 나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죠. 다윗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맞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있으면 메마른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인생에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위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요즘 신명기서를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봅니다. 출애굽기에 재해석해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 옷이 헤어지지 않고 다음날 먹을 것이 없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 사방의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을 수 있었던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광야 가운데 강력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현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있으면 모든 불가능은 다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만나를 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물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구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축복을 이미 다윗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은 광야 가운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권능과 영광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 권능과 영광을 지금 유다 광야에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에워싸 주십시오. 그 가운데 나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간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차원이 다른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모양입니다. 문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를 갖고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조금 늦게 우리에게 응답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달라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요, 성소에 나온 다윗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가장 큰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까? 주의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어떻습니까? 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 어디서 깨닫는 거죠? 이 앞절에 맞죠? 주의 전에서. 예배할 때 그 성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존재의 여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귀한 분이심을 예배 안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참 묵상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죠, 헤세드.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기도문이잖아요. 본문을 기도문으로 본다면 진짜 주의 인자심이 내 생명을 위한 기도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광야에서 물이 없고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데 몸부림치면서 간구해야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정말 더 귀함을 고백하고 있는가? 다윗은 성소에서 이 깨달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원수가 나를 쫓아와 유다 광야에 있을지라도 이 숨을 죽이면서까지 견뎌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을 보존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고백했던 이 고백이 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의 입술은 어떠할까요? 아마 광야에서 물이 없고 황폐한 이 땅에서 온통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짜증에서 악독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원망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심을 내가 알지 못했다면 우리도 광야라는 인생 속에서 견딜 힘을 우리는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생에,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죠? 내 손을 든다고 말합니다. 손을 든다는 거요, 성도 여러분. 특히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표현이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하는 표현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유다 광야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원수들 앞에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는
또한 창을 들고 그 광야 가운데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손을 들지만 이 고난에 유일하게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여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을 찾아야 되지만 돈을 찾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먼저 찾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나의 삶의 여부이고 존재의 이유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을 들고 하나님, 내 평생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요, 다윗이 얻는 은혜가 그 다음 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인데 우리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럴 때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아멘. 다윗에서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 1절, 2절 속에서 말했던 목마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육체가 쇠약해진 것을 대조하는 비유로 5절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골수와 기름으로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수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최고의 음식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기름은 기름이 잘 섞인 고기, 특별히 맛있는 부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그 영혼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만 표현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어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윗은 여전히 몸은 유다 광야에 쫓기는 상황에 있지만 마음은 주를 예배하고 있기에 하나님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자체가 만족이고 기쁨이며 세상이라고 말하는 유다 광야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마른 사슴을 시냇물과 같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만 더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유다 광야입니다. 이미 다 설명을 했죠.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1절의 말씀 보니 물이 없고 황폐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6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광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 보니 광야는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막의 그늘진 땅으로 사람이 그곳에 살지 않고 다니지도 않는 땅이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소리를 치면 아무도 반응하지 않을 만큼, 내 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만큼이 광야인 것입니다. 유다 광야에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고 싶어서 있는 곳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있고 싶어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왕궁에 있는 것이 더욱더 편할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는 것을 누가 지원해서 광야에 가겠습니까? 그러면 광야에 있는 것이 좋은 추억일까요? 안 좋은 추억일까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안 좋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가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갔던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할 이 모든 땅에서의 시간들을, 또 자신을 죽이고자 원수들이 찾아와서 숨을 죽이면서 견디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을 가장 완벽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7절에 보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기뻐하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8절에 내가 주를 가까이 하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 이 광야입니다. 10절에 보니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받는 것이 이 광야입니다. 11절에 보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곳이 이 광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나 고난이라는 고통이 찾아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과 장소와 시간을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만약에 훗날의 유다 광야를 머릿속에서 딱 떠올렸을 때 어떤 것이 연상이 될까요? 제가 그림으로 찾아왔는데요. 딱 유다 광야. 어떤 것이 하나하나 생각이 날까요? 원수, 쫓겨난 곳, 위험, 목마름, 죽음, 낙심, 절망, 이런 것이 떠오를까요? 아닐 것입니다. 다윗에게 유다는 이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를 찾는 곳, 앙모함, 갈망함, 헤세드, 내 생명보다 귀함, 내 입술, 내 평생의 송축, 기쁨, 감사, 도움, 만족. 성도 여러분들에게 같은 질문합니다. 2020년 상반기가 마쳤습니다. 2020년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온통 뭘까요? 코로나입니다. 한국의 위기, 마스크, 경기 침체, 이 모든 게 다 뭐죠? 코로나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사실은 우리는 2020년을 생각하고 코로나를 떠올릴 때 누가 원했겠습니까? 아무도 원치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림 준비했을 건데요. 주를 찾는 곳, 헤세드. 이와 같은 이 2020년을 우리가 훗날에 돌아봤을 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거기에 문구를 좀 읽고 좀 나누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부재는 더 심해지고 하나님을 향해 거부감도 생긴다. 성경은 어떤 의논도 없이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선언하는데 내 안에서 그 선언이 인정되지 않는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가 감정 가운데 용솟음 치고 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오늘날의 시대가 이와 같은 문구와 비슷합니다. 저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의 몇 장을 좀 넘겨보면서 이 동의되었던 마음을 접게 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다 지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아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내 무대 속에서 나를 보고 계셨고 무대 안에서 직접 나와 함께 하셨고 인생의 막을 내릴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당장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 시간에, 그 시간에 주님은 동행하셨다. 저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유다 광야 있었던 다윗에게도 어찌 보면 지금 아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여길 수 있습니다. 부재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부재 속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내가 주의 성소를 바라보며 주의 권능과 영광을 구합니다. 주는 내 평생의 송축을 받으실 분이시고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을 다 바꿔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은혜로운 장소로 바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또한 코로나, 괴로움이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길 만큼 더 가까이, 또한 새벽을 깨우고 큐티 학교를 통해서, 또한 여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과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